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 교독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신 모든 소풍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3장 말씀 가지고 함께 성리의 주일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다윗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손에 전쟁으로 인하여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거절하긴 하였지만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로 감동하시며 그의 왕조와 나라를 견고히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왕조와 나라를 견고히 한다는 것은 단순히 다윗의 가문이나 혹은 이스라엘을 영원히 견고하게 했다는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낳게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면 많은 상처를 받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만들고자 했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열받아서 때려치고 내가 하나님 아니면 뭐 살 길이 없냐 뭐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성전을 위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하게 되어지죠. 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었지만 성전의 의미, 성전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서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였는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 시편 27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자기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여호와의 집, 성전에 머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성전이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성전에 머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죠. 성전은 단순히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 있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성전의 목적이 단순히 제사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임을 다윗이 깨달았다는 이 사실에 너무너무 감격해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사사시대와 사울 왕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날 한 곳을 지정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찾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그곳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에게 그리고 그의 시너들에게 성전 짓기를 부탁을 하죠. 솔로몬은 7년에 걸쳐서 성전을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솔로몬은 성전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는데 잊은 걸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놓고 이것이 마치 우상처럼 변해버리는 신앙으로 변질되어집니다. 이곳에서 예배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는 그런 우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좋은 재물을 가져오면 하나님이 소원 성취해주고 문제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솔로몬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찾아 나올 때 이 예배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데, 하나님 만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열심히 재물 드리고 열심히 제사 지내면 자기의 문제와 소원이 해결될 것이라는 그런 일반적인 타 종교와 다르지 않은 신앙의 형태로 바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솔로몬의 신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꿈을 통하여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는 이미 마음이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죠.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하나님을 멀리하여 등을 돌려버리고 200여 년이 지나서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즈음에 남유다의 왕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이 남유다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풍전등화와 같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세계사 속에서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인류 역사에 많은 제국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악랄하고 포악한 그 제국을 꼽는다면 아수르가 단연 1등입니다. 너무나 흉측한 그런 제국이었죠. 주변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되었는데 이 남유다만큼은 정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닫아버린 성전의 문을 다시 엽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16일 동안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들을 모아서 유월절 예배를 지내고 왕은 자기의 재산을 털어서 매일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물들을 갖다 주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이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고, 성경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하 31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대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형통하였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에 대해서 기도할 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들이 한 번에 죽어버리는 놀라운 일도 벌어지죠.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다는 이 마음 때문이에요. 성전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다윗 이후로 성전의 존재 목적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히스기야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전과 똑같은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 와서 많은 제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도 그들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제물을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자신들의 문제와 소원을 해결해 줄 거라는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더 이상 제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예배해도 난 듣지 않고 내가 보지 않겠다라고 아예 엄청난 선포를 해버리십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재물 가져오지 마라. 너희들이 이 재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다는 눈을 감아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나를 향하여서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는데 할지라도 나는 귀를 막아버릴 것이다. 하나님은 타 종교와 전혀 다른 신앙의 형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다른 종교는 좋은 재물 가져오고 열심히 예배하면 그들의 문제와 소원이 해결된다는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인격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와 사귀고 싶으세요. 우리와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주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제사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인 거죠. 예배의 목적이 그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제사만 지내며 하나님이 소원 성취 문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제물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특단의 조치를 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없애버리는 일을 해버리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으며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해버리셨대요. 그리고 제단을 다 헐어버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소를 미워하셨대요. 예전엔 달력이 없어서요, 안식일과 절기를 계산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종종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배를 선택한다고 생각해요. 오늘 주일이 됐으니까 오늘 예배 드릴까 말까. 내가 선택하는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예배의 선택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 드릴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예배 드릴 마음을 아예 없애버리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오늘 주일인데 오늘이 주일이었나 이걸 모를 때예요. 오늘 성경에 써있죠. 오늘이 절기인지 안식일인지 이걸 잊어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고 싶지 않아서 나로 하여금 오늘이 아예 주일인 걸 잊어버리게 해버리신다니까요.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굉장히 긴장하면서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리시는 분은 이걸 듣지 못하죠. 네.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 오늘 주일이었나? 지나고 나니까 깨닫는, 그때 정말 무서운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혹시 주님이 내 예배를 거절하신 건가? 신기한 게 주일을 몇 번 빠지면 아예 주일날 예배 가는 것 자체도 잊어버리게 돼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린다는 게 그냥 내 선택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주님이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야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예배의 선택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존재의 목적인 하나님 만나는 것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성전과 성소를 다 회파해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 왜 이 성전 없으셨지? 하나님 어디서 만나지? 성전이, 옛날에는 성전이 있을 때는 하나님 만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성전이 없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성전이 없는데 어떻게 만나지? 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소망을 그들이 갖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라기 4장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낸대요. 이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었고요. 크고 두려운 날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에요. 이때에 세례 요한이,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궁금히 여기는 거죠.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모르고 어디에 성전이 있는지 모르고 답답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어떻게 들어오시는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세상은 죄악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면 이 세상은 다 소멸해 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휘장으로 가리워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뚫고 나와 버리죠. 휘장이 밑에서부터 찢어지지 않고 위에서부터 찢어집니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 백성을 보고 싶어하고 자기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죄를 다 깨끗하게 하시자 그 휘장 커튼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버리고 그 성전에서 뚫고 나와 버리셔서 우리 안으로 확 들어와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성전이다 라고 선언하시죠. 이제 하나님이 성도님들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하셔야 돼요. 성전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내가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고 주님을 찾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셨어요. 이건 영적인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이런 일이 발생했고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끔은 성령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이 내 안에 임하셨구나 이렇게 감동으로 혹은 체험으로 느끼는 분이 있으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그런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의 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 죄악된 존재는 사라지고 예수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이 되었으니 주님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식으로 눈에 확증할 수 있도록 세례라는 것을 주셨어요. 오늘 이제 세례를 받는 분들, 이 세례는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났다는 증거예요. 세례를 받아도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렇게 찌릿찌릿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도 조금 찌릿하게 하기 위해서 찬물을 준비해요. 다른 교회는 미지간 물을 하는데 그래서 찬물이라도 부어야지 그래도 해요. 그리고 다른 데는 이렇게 살짝 뿌리는데 저는 한 문큼에서 머리를 버버려요. 뭔가 좀 느끼라고 하는 거죠. 침례교처럼 물에 그냥 확 잠기면 그래도 좀 감동은 있겠지만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치를 주신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를 시청각 교육으로 보여주는 거죠. 골로새서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표시입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됐다는 것이죠. 새롭게 태어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전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 뭐 하셔야 될까요?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어떻게 교제하는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가장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의 것을 이야기하는 기도, 말씀과 기도가 주님과 교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아무 때나 기도하시는 거예요. 쉬지 말고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요청하셨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어떤 전제가 있냐면 하나님은 쉬지 않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이 걸을 때나 화장실에 있을 때나 샤워할 때나 설거지를 하거나 빨래를 하거나 길을 걷거나 운전하거나 그 어느 때든 주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어려워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구, 나의 배우자 똑같은 인격체예요. 하나님이 인격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머물면 놀라운 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은 7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집약한 샘플 같은 교회들입니다. 역사 속에 있었던 교회이고 또 한국 땅에 있는 여러 교회들의 형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또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신앙적 형태가 이 7개의 교회 안에 담겨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입니다. 아니 이 교회는 예전엔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식어져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어졌죠. 예전에 주님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목청 터지게 기도했던 그런 열정적인 신앙인이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죄를 짓는 것도 아니에요. 주일날 되면 예배 드려요. 내게 맡겨진 거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미지근함이 있어요. 성경이 참 놀라운 게요. 이 미지근함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은 주님께 토해버린대요. 이 이야기는 구원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매우 위기의 신앙의 형태가 바로 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주님이 18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망하고 다시 권면하는데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회개하고 다시 열심 좀 내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열심을 내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느껴지는 거,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이런 것으로 마음속에 다가오는 분들이 있다면 그 다가오는 대로 행동하셔도 괜찮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 개의 요청을 받았어요. 강력한 요청을 받았습니다. 주일학교 교사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때 강력하게 얘기했는데도 아직도 부족하대요. 더 강력하게 얘기해 달래요. 제발. 그래서 다시 이야기했는데 제발 주일학교 교사 좀 해주세요. 예,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카페 청소하는 분들이 3주 차에 아무도 없대요. 이것도 강력하게 좀 얘기 좀 해달래요. 카페 3주 차 아무도 없답니다. 제발 봉사 좀 해주세요. 예, 강력하게 했습니다. 예. 감동이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전으로 부름받았고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열심히 낸다는 게 단순히 종교적인 그런 행위나 신앙적 형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주님은 뭐에 열심을 내라고 했는지 2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두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이미 믿었는데 마음이 식어진 사람들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음이 식어져서 뭘 안 하고 있는 거냐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걸 안 하고 있는 거죠. 교제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열심히 지어놓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지 않고 열심히 제사는 지내고 헌금은 드리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신앙이 식어졌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미지근해진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지 않은 거죠. 기독교는 익숙해지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형태이지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목적인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는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종교생활만 열심히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럼 이 성찬에 다가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간에 정말 깨어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꼭 지켜야 될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성찬이에요. 기독교의 문화 가운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중에 왜 성찬을 이거를 왜 꼭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 했을까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이 성찬을 하진 않아요. 그런데 다른 교파들에서는 매주 하죠. 왜 하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사귐,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찬을 주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시는 분들, 주님과 먹고 마시는 사귐의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 내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례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